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또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또 행동하기도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친구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우셔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친구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친구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면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친구로서 그렇게 대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재물이 많았다 이런 표현도 이제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제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또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돈이 많은 젊은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였고 관리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고 청년이었고요.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어떤 지위가 있는 관리였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어느 면에서 보아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청년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평소에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부자 청년이 나오는 겁니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청년이, 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나왔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청년을 바른 생활 사나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또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오빠다, 이렇게 교회 오빠라는 타이틀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마도 이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늘 고민이 하나 있었을 텐데, 영생에 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심, 열정, 이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이니까 돈 걱정이 없겠죠. 돈 걱정이 없습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직업도 있습니다. 부자 관리라는 것입니다. 관원이라는 이 사회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것이죠. 세상적으로 참 성공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겉으로만 볼 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부자 청년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이때 성경은 나병 환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을 주셔야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나옵니까? 꿇어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본문만 더 살펴보면 이 귀신 들려서 자신의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어떤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고 회복을 주셔야 되는 그런 간절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발 아래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사용되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뭐 필요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청년에게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구나. 또 그가 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 필요한 그것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되고 또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친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을 가리켜서 친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나와 가장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친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그냥 가까워서도 안 되고 그냥 오래 만나서도 안 되고 가깝게 오래 만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친구인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와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라 해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친구라 해도 이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친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비록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도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오빠처럼 보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을 다 지켰던 그런 청년과 같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직분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그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 작은 잘못 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제가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실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있겠죠.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스스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예수님 보실 때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살필 수 있는 매 주일의 예배가 되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진정한 친구로 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영원한 우리의 친구로, 나의 진짜 친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구나.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눠주지 못한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만 부족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한 가지만 부족했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이 하나만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가 부족했다, 예수님 보실 때.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 청년이 가진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면, 이것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영생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부터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우리 주일 오전 말씀에도 이 환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한 것,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깨트리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 앞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이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청년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냐면 막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막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이 비록 떠나갔지만 그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행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고 이 해석하기가 힘든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면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이 청년이 안 떠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좀 힌트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후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힌트가 조금씩 나오는데 22절 말씀에 근심하며 갔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은 순종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순종할 수 없었지만 아마도 뒤에 순종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요? 근심했던 마음이 있었고요, 또 그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그를 위한 진정한 친구, 참 친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이 청년은 비록 이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그렇지요. 부자 청년과 같이 이럴 수 있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나의 참 친구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침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이야기해 주죠. 여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네. 지금 옷이 약간 삐져나왔는데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에 무엇이 묻든, 옷이 삐져나오든, 옷을 짝재기로 입었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진짜 친구로 여기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우리 제목 보여주시면, 우리 세상에 참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친구도 있고 또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그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또 진짜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이 친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진짜 친구로 모시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어. 정말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또 만나고 그렇게 헤어지는 하나님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심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우리 친구가 되어주심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명한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친구로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지만 우리가 그 더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